추석 연휴, 명절이 되면 꼭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때로는 가족, 친척보다 우리 관계하고 있는 가까이 있는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 식구들, 아니면은 친밀한 친구, 이웃 사촌이 더 가까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도 않나 생각해 보는데,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럼 그렇지. 원수가 어디 있어요? 가족에 있구나. 평생 원수구나 우리는 이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혹시 계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어서 나오는 구절을 보면 좀 이해가 되는데, 마태복음 10장 36절 37절의 구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절부터 보시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반복되어 나오는 구절이 있죠. 더 사랑하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는 가족을 더 우선시하기 쉬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집안 식구가 너희 원수니 더 사랑하지 마라. 왜? 하나님보다 대등해서 사랑하기 쉬운 존재가 가족이기 때문에. 자녀가 그렇고 또 남편이 그렇고 아내가 그렇고. 그래서 오히려 교회 공동체 식구보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더 소홀하게 우리가 대할 때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명절 때 서로 불편하기도 합니다. 명절 때 듣고 싶은 말 뭐가 있죠?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듣기 싫은 말은 있잖아요. 듣기 싫은 말 조사하면 꼭 나오는 게 결혼은 언제 하니? 남자친구도 있니? 여자친구도 있니? 또 결혼한 가정에게는 아이는 언제 낳을 거니? 또 연봉은 어떻게 되니? 공부는 잘하고 있니? 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이야기들 있죠. 가족이 서로 불편해하는 지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났는데 말다툼을 하기도 하고, 또 오고 가는 차편에서 싸우기도 하잖아요. 네, 결혼하신 분들 끄덕이시는 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죠? 그래서 조사에 따르면 명절 이후에 그 이혼 상담 건수가 한 10% 더 늘어난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이 가정 안에서도 또 친척들 안에서도 영향력을 줘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와 또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정말 무엇인가라는 걸 좀 함께 다루고 싶은데요. 본문의 배경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7장, 우리 마가복음 7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이죠.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계속 나온 이제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고 밥을 먹는 거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제기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그렇게 먹냐? 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손을 씻는다는 게 뭐냐면 장로들의 전통이었어요. 오늘 이제 개정판은 전통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유전이라고도 되어 있고, 예전의 성경에는 그런 전통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 잘못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위선에 빠진 자들이라고 얘기하죠. 마가복음 7장 6절에 이제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좀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입술로는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헛되이 나를 예배하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 전통은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정결법이 있었어요. 정결법이 뭐냐면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먹는 부분이나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지침들이 있었습니다.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전통이라는 이제 말로 내려온 것인데,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씻어야 됐습니다. 정결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음식을 먹을 때에 부정한 손이나 씻지 않은 손으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는 것도 여러 가지 단계와 규칙들을 얘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손을 제의적으로 씻을 때 필요한 물의 양은 얼마야 되고 주먹으로 손바닥을 비비면서 이렇게 씻어야 된다라는 규칙들을 세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지키고 싶은데 그게 명확하지 않으니 우리가 좀 더 더하자, 첨가해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따라가자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다라는 그 말씀에도 그럼 거룩히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뭘까? 그들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39가지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시를 같이 풀면 안 되고 두 글자를 쓰면 안 된다. 한 글자는 써도 될까요? 그런 표현이겠죠, 어떻게 보면. 확실히 하자는 의도하에서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기준이었고 틀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는 것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율법을 감싸는 울타리처럼 생각했지만 이것이 주객 전도가 돼서 전통이 앞세워지고 기준이 앞세워지고 하나님 말씀은 오히려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한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르반이라는 예요. 들어보셨나요? 고르반? 고롭게는 들어보셨죠? 고르반. 예수님께서 꼭 집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르반이라고.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고, 십계명에 나오는 5번째 계명이잖아요.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레위기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라고 되었으면, 그렇게 말만 하면 이제 다 됐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고르반이라는 단어 자체의 뜻이 헌물, 제물이라는 뜻이고, 구약에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드리는 선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의 의미 자체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고 하나님께 구별된, 바치기에 구별된 선물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예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신앙에서 출발한 선한 것,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개인 용도로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떼어두는 거죠. 한 사람이 어떤 것을 이것은 고르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바치는 걸로 구별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처음의 의도와 달리 이것이 악용되어서 인간의 전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거냐? 이렇게 예를 드는 거죠. 예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있고, 그렇게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모욕하거나 저주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당시 문화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할 때 부모의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좀 들어 있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약해진 부모를 봉양하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부모의 경제적인 부분을 내가 좀 책임지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 물질은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라고 하고 나면 하나님께 드린 것을 부모님께 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편리한 회피수단이 되는 거죠. 내가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난 됐다라는 것.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아낸 것입니다. 심지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부모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고르반이라고 하면 그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 효도는 안 해도 된다, 그것은 면제된다라고 여긴 것이죠. 더 대단한 건 뭐냐면 그렇게 고르반이라고 해놓고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부모를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통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통이 뭐죠? 전통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전통은 기록된 율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으니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전통이라는 것 자체가 다 나쁘고 잘못된 것이 아니죠. 나름의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다른 시기나 다양한 삶의 방식을 가진 개인과 집단을 묶어주기도 하고, 동질성을 갖게 하고, 때로는 응집력을 갖게 하고, 공동체가 질서가 흐트러질 때 한데 모아주는 그런 힘이 되기도 합니다.
기독교 내에도 여러 전통들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제정하시고 또 성경 안에 있는 성례가 그런 전통들의 하나로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한국의 기독교 사회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새벽 기도회라는 아주 귀한 전통이 있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통성 기도, 주여 주여. 외국인들에게도 막 그렇게 알려주거든요. 주여 주여. 그래서 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주여 주여 하라고 해요. 그들도 막 주여 주여 따라하고 하는데, 농업 사회였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하러 가니까 일하고 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 해서 새벽 기도회가 생긴 거죠. 어떤 면에서는. 전통을 중시하는 대표적인 곳이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수도원은 수도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곳인데, 거룩해지기 위해 나름의 규칙을 만들어서 그들도 때로는 아침에 언제 기도해야 되고, 점심에 언제 기도해야 되고, 저녁에 언제 기도해야 되고, 또 어떠한 음식을 어떠한 분량으로 먹어야 되고, 때로는 규칙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어떠한 벌을 가해야 되고, 그런 전통들, 그런 기준들이 있어서 그것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나 전통이요, 하나님이 원래 가진 그런 말씀과 계명을 몰아내고 거기에 그 자리에 둔다면, 그것이 그 자리에 있는다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처럼.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좀 다시 돌아보게 되었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과 같은 존재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부모에 대한 효도에 대해서 때로는 이렇게 한쪽에 좀 몰아놓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니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노후와 앞으로의 앞날은 하나님 책임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제가 목회하는데 하나님 불편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개념인 게 어떤 면에서. 그래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외면하는 것이 곧 저에게 있어서 고르반인 거죠.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 내가 이런 부분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 부분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할 의무는 난 다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계명이고 말씀인데, 나만의 전통,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어때요? 인간이 너무 악해서 그 기준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고르반, 하나님께 바친 그것도 때때로 내 멋대로 내 식대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족을 전도하는 걸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친척들 안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선한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신앙의 식구들과 공동체에서는 서로 잘 섬기고 하는데, 정작 친척, 가족들에게는 그렇게 섬기고 돌보는 일들 잘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고르반의 함정에 빠질 때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잘 섬기고 이렇게 잘 하는데 다른 부분 안 하면서 이거 잘하니 다른 부분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 부모를 섬기는 의무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이틀 정도 하면, 이 기준 정도 하면 난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부모 섬기는 것을 더 우선시해서 하나님 섬김보다 앞세울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로서의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을 섬기는 것들을 어떻게 좀 생각해 봐야 될까요? 단순히 부모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복을 덜 받고 또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이 마치 부모를 모욕하는 것과 같다 해서 이건 해야지라는 행동의 차원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섬기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차원까지 가는 거죠. 부모의 마음을. 모욕하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저주하다, 그래서 업신여기고 깔보고 욕되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극단적으로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모욕하거나 저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잘 섬기지 않으면 마치 그들을 모욕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공경하는 모습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다해 섬길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태도와 자세로 마음을 다해 부모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게 부모를 섬기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돼요? 고르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고 하나님께 이만큼 섬기고 난 하기 때문에 다른 건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법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균형 잡히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부모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이나 틀에 갇혀서 섬기는 것은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핵심이 어디 있냐? 어떠한 계명이든지 어떠한 말씀이든지 그 안에 정신은 멀리하고 그 계명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낸 틀, 그 전통의 문제점을 우리 하나님이 꼽고 계신 겁니다. 고르반이라는 것 자체가 재물, 헌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1세기 당시에는요, 서약하다, 서원하다라는 뜻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르반하면 하나님 내가 이것을 서약합니다, 이렇게 드렸습니다라고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다른 책임이나 다른 내가 해야 되는 일에서는 난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린 스스로 정한 틀 가운데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 안에 내 규칙이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 내가 말씀 묵상 잘하고 있으니 나의 신앙생활은 건강한 겁니다. 내가 큐티 잘하고 있으니 또 정해진 시간 기도하고 있으니 또 헌금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니, 근데 정작 내 사회생활이나 가정에서는 때로는 폭군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비아냥거리는 말만 하고 또 비난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이거는 내가 하고 있으니 난 괜찮습니다 라고 할 때가 우린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고르반이다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말하며 드리지 않으면서 내 의를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의도 자체가 악한 겁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는데 그 전통 자체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 우리가 계속 봤던 게 마음의 문제인데 행동이 바뀌기 이전에 마음이 바뀌어야 이것이 변화가 나타나는 건데, 오늘 본문은요,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부정한 것에 대한 문제를 많이 얘기해요. 부정한 게 뭐예요? 더러운 것, 부정한 것, 깨끗하지 못한 것.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름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통을 만들고 자기들의 기준과 틀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더 정결해지고 싶고 더 거룩해지고 싶고 더 깨끗하게 되고 싶어서 그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부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좀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무엇이 더럽게 합니까? 밖에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한다. 우리가 먹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것은 다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가장 더러운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마음의 문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르반이라고 정해놓고도 정작 하나님께 섬기지 않을 뿐 아니라 가족도 돌보지 않고 다른 것도 하지 않으면서 두 가지 다 이것저것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나와 있는 그 모습. 그럼 이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좀 해결하면 좋을까? 이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형식적인 행동의 순종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의 순종을 항상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느냐요. 왜 이 계명을 주셨을까? 왜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따르라고 주셨냐 하는 겁니다. 인간은 압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는 인간인 것을. 우린 연약합니다. 아까 찬양한 것, 우린 연약하고 매일매일 넘어집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 살면서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죄와 싸우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나마 좀 지킬 수 있는 거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고르반 해놓고 어머님께 하고 부모님께 하고자 해야 되는 그 의무들 안 하면서도 하나님께 했으니 이걸 한 거 괜찮아, 그런 위안을 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왜 계명, 왜 말씀을 주셨는지를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순종적인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 복 주세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목적은 모퉁이에 나를 두지 말고, 그분을, 하나님을 조종하지 말고 내가 이러한 것을 했기에 나를 의롭게 여겨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건 마음의 관계예요. 말씀을 주신 이후 너의 마음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어 라는 거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나고 싶은 나의 갈망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계명을 통해, 율법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담긴 메시지예요. 단순히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라, 이것을 하면 복을 받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안에는 내 마음이 들어있고 내 성품이 들어있고 이걸 통해 나를 좀 만나자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의 순서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20장에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20장에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출애굽기는 아십니까? 목사님 전 아직 애굽 안 나갔어요 뭐 이럴 수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10계명이 들어있어요. 10계명. 19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요? 10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렇게 준비시키는 장면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전해라 하면서 초반부에, 19장 초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장 4절 6절 말씀인데 같이 좀 읽어봅시다. 4절 6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낸 거 너희 다 봤지 않냐. 마치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업어서 데려왔고 인도한 것 같지 않냐. 내가 너희를 하나님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너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됨을 얻는 그런 나라로 내가 삼을 건데 모든 세계가 내게 속해왔고. 19장과 20장의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율법이 언제 주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구원 이후에.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올가매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걸 지켜야만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지켜야만 내가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셨고 해방하셨고 속박하셨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말씀을 주셨는데 거꾸로 자꾸 갈 때가 있어요. 말씀을 지켜서 내가 해방된다, 말씀을 지켜서 내가 자유가 된다,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에게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게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인간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은혜로 구원받았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느냐라는 것이죠. 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통해 내가 너와 만나고 싶다. 내가 너와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싶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테두리가 되어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 말씀대로 너희가 살면 너희는 복된 인생이 될 거야. 내가 허락한 이 말씀대로, 말씀이 틀이 되어서 기준이 되어서 울타리가 되어서 이대로 살면 너희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거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해지는 관계를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아, 너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자, 하나님 말씀 이렇게 지키라 얘기하면서 14절에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계명이 누구를 위해 주어졌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르는 것이 우리 행복이 될까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을 멀리하는 것, 그리고 나서 아무 일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치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계속 시들고 있고 죽은 인생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 악한 본성과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영적인 죽음으로 가기 때문에. 인간은요, 죄악 중에 출생했고 악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기 모두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행위에서만 업적을 쌓아서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행동 이전에 마음을 중요시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 날 좀 만나자요. 이 말씀을 통해 나와 정말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교제를 하자, 관계를 맺자입니다. 네가 이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 중요하지 않아.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만나고 나와 교제하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런 마음을 모르니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뭔가를 지키려고 애쓰면서 자기만의 틀을 만들어내고 지키지도 못하면서 두 가지 다 못하면서 자기들이 만든 전통도 못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도 못 지키면서 위안을 삼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관계에서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행복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분이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울타리가 없으면요, 우리는 죄악으로 가거나 아니면 율법주의로 가거나 자기 의로 갑니다. 지키지 못하면 열등해지고 또 뭔가 하나 두 개 지키고 나면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내가 잘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진짜 복음이 관통하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죠. 마음을 바꿔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갈망이 뭔지를 깨닫게 되고 단순히 이것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파하는 것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뭐라고? 나와 함께하자. 너의 마음을 좀 달라라고 얘기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종교는요, 외적으로 무엇인가를 지켜서 그것을 잘 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내면의 마음, 내면의 그 기쁨을 통해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고르반 해놓고 또 다른 기준을 만들어 놓고 마치 그것을 한 것처럼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우리는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 만나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듣길 원하시고요.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에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부모 공경이라는 그 계명 자체도 우리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또 가족 안에 진짜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그들을 마음으로 다해 섬기고 마음으로 다해 그들을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진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친척들과 가정들 안에도 좀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고 축복하고 소망합니다.